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닫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여 예수님. 날이 이제 12월이 되고 갑자기 추워지긴 했는데 겨울에 걸맞는 또 온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추워야 되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슬기롭게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눈이 됐든 비가 됐든 하늘에서 좀 뭐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으로서 그런 생각은 또 들고, 그래서 12월 이제 대림 이제 2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강론은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게 기가 막히게 제가 딱 준비를 했는데, 앞불사 지난 수요일에 광주 대교구의 교구장님이 새로 착자를 하셨습니다. 옥현진 심원 주교님께서 이제 광주 대교구 10대 교구장님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일에 당신의 사목교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강론을 준비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니 여러분들 교구장님이 내가 교구를 이렇게 이끌겠다,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취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그 위임을 받아서 본당 사무고라는 본당 신분은 이걸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번 주일은 우리 새로 광주 대교구장님이 되신 옥현진 대주교님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읽을 생각은 없어요. 다 읽을 생각은 없고 핵심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이렇게 간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 교구장님이 되신 옥현진 대주교님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당신의 사목교서를 발표하시면서
주보에는 4가지 주제를 실었는데 총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당신은 사목교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하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젊은이에 대한 관심, 세 번째는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 네 번째는 각 본당 공동체 복음화를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교회라고 해서 큰 4가지 카테고리 주제를 가지고 당신의 사목교서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앞부분은 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옥현진 대주교님께서는 대주교님 되기 전부터 교황 성화에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공고사항에 따라서 시노달리타스라고 해서 그냥 시노달리타스는 옛날에 시노드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그것이고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당신이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목교서도 첫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느님 백성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교구에서만 넘어갔어요. 중간 부분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교구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각 본당에서도 시노달리타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소통하는 교회에는 신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 즉 대화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본당에 맞는 방식으로 전 신자들이 본당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본당 사목과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신자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수렴되고 종합될 수 있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공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당은 처음에 이제 성당을 짓느라고 정신이 없었었고, 그래서 사목협의회도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막 그냥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과 큰 협의를 거친다거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설계도를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런 대화라는 주제는 올해는 많은 부분 부족했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1년 안에 어떻게든 우리가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은 가건물이 되어도 올려야 될 상황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구와 남부지구 본당에서 도와준 그 돈과 진월동에서 도와준 돈으로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임의대로 처리한 부분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는 본당 사목회를 구성을 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교무금과 헌금으로 본당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차츰차츰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대화가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대화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목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또 우리는 몇 명 안 되니까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뭐 50명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하면 뭐 전체 신자에게 물어본 거니까 훨씬 더 부담은 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당 사목협의회를 또한 강조하셨고, 세 번째는 본당 사목의 연속성, 그러니까 사제가 이렇게 인사 발령이 나서 바뀌게 되면 본당 사목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조금 더 고민하고 사목회와 함께 사목협의회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첫 번째 주제는 신자 여러분들과의 대화, 그 창구로서의 사목협의회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목회와 사목협의회라는 단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건 당신이 하신 말씀과는 좀 맞지 않는데, 이 원고를 쓰신 분께서 조금 이 부분은 실수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대화 카테고리 큰 주제는 젊은이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가 약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대화와 체험을 통한 신앙의 전수,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또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여지, 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소년 사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본당에서 청소년들이 또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당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젊은이에 대한 관심을 당신이 사목의 두 번째 방향으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본당도 제일 젊은 젊은이가 몇 살입니까? 옛날엔 젊은이라고도 할 수 없었죠. 젊은이가 사라져버린 상황이죠. 근데 저는 이게 녹음되고 해서 증거가 남아서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교님이나 우리나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에 대한 관심을 해서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성당에 올 것이다. 청소년들이 주일학교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는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성당에 올 일은 없습니다. 과외 받아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서울대 연구대를 들어가야 되고, 그 부모님들은 성당 갈 시간에 학원 가라 라고 하는 교육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이 성당에 올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신교에서도 올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개신교에는 그래도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당은 안 나오죠. 근데 그 개신교에서 그 교회를 가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네가 교회를 가는데 가장 큰 원인 너 왜 교회 가냐? 라고 물어봤을 때 60%가 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다는 겁니다. 즉 개신교회는 아이들을 중점으로 삼은 게 아니라 누구를 중점으로 삼았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당신 믿음 속에서 아이들에게 교회 좀 가야, 교회 좀 가라. 그러니까 아이들도 교회를 부모님 따라서 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아이들을 중심으로 삼으면 아이들이 성당 오면 재밌습니까? 우리 미사가 재밌어요? 어른들도 잠아 죽겠는데 이들이라고 뭐 재밌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더 재밌는 것이 쎄뿌렸습니다. 엄청나게 더 재밌습니다. 성당은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이벤트들보다 더 재밌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게 해도 그러잖아요. 여기 BTS가 나오지 않는 한 아이들이 성당에 올 일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들은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부모님들이. 솔직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당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당을 안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하느님 나라를 가고 싶다. 나는 하느님 나라를 가야 되겠다. 그럼 내 자녀들도 같이 하느님 나라에서 만나자. 너도 나랑 같이 하느님 나라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그 믿음이 확고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성당 가라. 하느님 믿어라라고 말을 했겠죠. 그리고 교회는, 성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한 확실성을 젊은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성당 가라. 나중에 하느님 나라 같이 가자라는 구원의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럼 아이들은 성당에 나갔겠죠. 아이들 역시도. 그래서 저는 두 번째에서 계속해서 김희중 대주교님도 그렇고, 이건 녹음돼가지고 나중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김희중 대주교님도 그렇고 옥현진 대주교님도 그렇고 자꾸 젊은이에 대한 관심, 포인트를 젊은이에 대해만 두고 있는데 안 나옵니다.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부모님이 변하지 않는 한 아이들은 성당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을 성당 가면 재밌어, 성당 가면 즐거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은 절대 성당에 나올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믿음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아 나도 우리 부모님 따라서 성당 가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 이것은 제가 주교님들 흉보면 안 되는데 김희중 대주교님이나 옥현린 대주교님이나 본당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본당에서 안 살아봐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는가.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 소문내지 마세요. 우리 대촌 김동일 신부님은 강원대 와가지고 옥현린 대주교님 칭찬만 했다고 소문내십시오. 좋은 말만 했다고. 세 번째 주제는 당연한 주제입니다.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이고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는 주제이다. 우리 눈앞에 닥쳐온 그 증거가 코로나 그리고 기상이변이라는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가질 필요가 있고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 부분은 넘어가지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전쟁 나고 기상 이변도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가 들어서면서 엄청난 소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 사회를 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자원을 따지면 지구 3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지구에 있는 자원을 무제한적으로 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3개가 있어야 이 지금의 소비 속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지구가 5개가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보다 우리나라는 더 쥐어짜면서 쓰고 있어요. 솔직히 따져볼 거예요. 여러분 갈치 어디산 먹어요? 응? 갈치 세네갈산인가 먹을 거예요? 새우는 어디산 먹어요? 여기 아프리카 어딘가 있는 홍어는 어디산 먹어요? 칠링을 잘하네. 옥수수는 어디 거 먹어요? 미국 거 먹어요. 그러면 또 골뱅이 요즘 골뱅이는 또 어디 거 먹어요? 영국 거 먹어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식탁을 보면 여러분은 전 세계 것을 다 먹어요. 전 세계를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다르게 더 쥐어짜고 있어요. 지구 5개가 있어야 감당할 속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지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견뎌요. 그 증거가 지금 코로나로 왔잖아요. 그 증거가 기상이변으로 왔어요. 그래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소비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한 지구는 버티지 못한다. 여러분은 상관없어요. 지구가 망하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이 죽는 게 빠를까요? 죽는 게 빠르다. 그러죠. 여러분 죽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속도로 지구를 쥐어짜면서 살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손자, 손녀가 이제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컷 쓰고 가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그 뒷감당하느라고 기상이변과 천재지변과 다 떨어진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그 뒷감당은 누가 져야 된다?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생태 보호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도 돼요. 나는 아들, 딸도 없어요. 나는 나 죽으면 끝이에요. 나는 펑펑 써도 나는 자식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생태를 보호를 한다면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지. 자식이 있는 여러분이 먼저 생태 보호를 해야 돼. 자식도 없는 내가 생태 보호를 열심히 해봤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 그 부분이 세 번째, 사실은 가장 또 우리들에게 시급하게 다가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복음화를 위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교회. 사실은 이것은 우리들이 뭐 생태 환경이라든가 시노달리다스라든가 젊은이라든가 조금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네 번째는 우리 피부에 바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하느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기.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 말씀을 좀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니모 성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어디만 나와요? 성경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예수님은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2023년은 먼저 하느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된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저는 뭐 주월동에서도 그랬고 진도에서도 그랬고 루카복음을 24주 강의를 했습니다. 1장에 2시간씩 1시간씩 해가지고 24번 강의를 했는데 루카복음만 잘 알아도 다른 사복음서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 3년 제가 고민해보고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귀찮아요. 그거 힘들어요. 여기다 앞에 나와서 강의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대림 시기에라도 내가 마르코 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마테오 복음이라도 이번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미사와 성사 생활에 자주 참여하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한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고귀한 기도는 뭘까요? 미사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 가장 고귀하고 탁월한 기도는 미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묵주기도를 100단을 하고 1000단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기도가 미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청을 하고 싶고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총의 보고인 첫 번째인 미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우리들은 이제 대촌성당은 이제 생긴 지 1년밖에 안 돼서 본당 예산의 일정 비율을 사회복지를 위해서 사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야들이 올해는 있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 부분도 올해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도 이제 내년부터는 또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배정을 하고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래도 우리들의 좀 작은 정성이나마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오늘 내용은 우리 옥주교님 말씀인데 제 이야기 하다 더 많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댁에 가셔서 광주 대교구장으로 삭자를 하신 오편인 시몬 대주교님께서 우리 광주 대교구를 이 4가지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이끄시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차분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